창세기 5장 15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을 거냐 아니면 거절할 거냐 우리의 선택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믿음은 신념이라 그러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내가 받고 따를 것이냐의 어떤 인간의 책임과 선택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으로 무작정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 믿을 만한 것들을 늘 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여러분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기적을 어떻게 하나님 주실 때에도 기적 직전에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차단해 버리십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더불어 이렇게 능력 대결을 할 때에도 장작에 물을 끼얹어 버린다든지 나사로가 죽은 뒤에 불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고 3일을 기다렸다 가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기적을 혹시 뭐 인간적인 다른 방법으로 뭐 어쩌다 저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차단해 버리시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적인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차단하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보통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체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는 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은혜 받음의 증거들 뭐 이런 것들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만들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믿을 만한 근거를 언제나 주셔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담의 계보들을 보면 그저 계보가 흘러나와 있는데 이런 계보들을 읽을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챙겨보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의 뜻들입니다. 이름의 뜻들을 가만히 보면 이 아담에서부터 셋으로 흘러내려오던 이 집 안에 모종의 가풍, 신앙의 유산들이 어떻게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어제 그제 가인의 자손들의 족보를 보았을 때 참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악한 가풍 가운데에 있고, 이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위경의 내용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에 보면 참 무지막지하게 그들이 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믿음 안에 원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계보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냐면 이들의 이름 뜻이에요. 어제도 나왔던 이름, 오늘 또 나오는데,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함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야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후에 또 내려가다, 내려오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는 우리의 후에다, 무엇인가 전해 내려가는 어떤 믿음의 어떤 유산의 통로로서의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21절에 에녹은이라고 시작될 때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봉헌된, 드려지다,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녹은 이름에서부터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 하나님께 봉헌된, 드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이름에서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우리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흔히 에녹은 죽임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성경에 나오는 3명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우리는 알고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겠죠.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은 모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지표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나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동행하였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데려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모종의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러기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으로 따지면 온전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연약한 것이 많고 걱정이 산더미같이 있고 풀어가야 할 일들도 주변에 많지만, 그래도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에녹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을까? 무엇인가 이것은 에녹이 대단하다, 뭐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는 건데, 21절에 보니까 에녹이 낳은 그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25절부터 나오는 무드셀라는 이름부터
어떤 예언적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드셀라, 그러니까 무트셀라, 죽으면 보낸다. 무트가 죽음이라는 말이고 셀라가 보낸다는 말이니까 죽으면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예언적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뜻은요, 무드셀라 스스로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지었어요? 아버지 에녹이 지었어요. 아버지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거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녹은 무엇인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트셀라라고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무트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에녹은 먼저 이를 겪지 아니하고 살 방법을, 길을 하나님 내셨어요. 그리고는 이 무드셀라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래 살게 하세요. 무려 969세입니다. 969세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시는 이유는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시는 겁니다. 뭐 하도록?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세상을 바로 하도록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드셀라는 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근데 이름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라멕도 있었죠.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라멕이나 이때 라멕이나 이 라멕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도무지 우리가 지금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라멕도 무엇인가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무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라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을 때 29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이름 뜻을 보면 안식, 쉬다, 조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으로 격동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용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좀 쉬게 하시고 이 세상을 안식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종의 어떤 흘러내려오는 공동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 나이들을 계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를 969세라고 하는 최장수하게 하시는데 무드셀라가 죽기 3년 전에 라멕이 먼저 죽어요. 아버지가 먼저 죽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 이 세상을 조용하게 하고 쉬게 하고 이 세상에 안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 뜻을 이렇게 지었던 노아나 라멕이나 그리고 자기의 이름 뜻에서부터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품고 있었던 무드셀라는 이 세상을 보면서 굉장히 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큰 홍역을 치룰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이 저주의 이유 왜 그런가? 29절 우리 읽어보면 그때의 상황을, 시대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하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런 말 한 사람은 라멕이었어요. 라멕이 자기 아들 이름을 노아라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저주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저주하셨는지 그 이유는 내일 6장에 좀 설명이 될 거예요. 6장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여주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시대를
노아는 태어나 자라면서 보고 있었고 라멕도 무드셀라도 여러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라멕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저주하신다. 그리고 내 아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위로할 거다. 이 땅을 안식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표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집안은 악해가는 세상 가운데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무언가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기를 이 세상 가운데에 마치 복음의 전도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제사장처럼 그 일을 수행하고 갔던 집안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언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무드셀라나 여러분이 노아 이름들을 그들의 아버지들이 지어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가족 사람들도 이 가족들 자기들 가족만 떨어져 산 게 아니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신다, 일을 준비하신다, 대단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고 계셨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믿음을 요청하실 때에는 뭐를 주신다? 믿음의 근거들을 주신다. 심지어 우리가 원역사의 시대라 우리가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들의 이름의 뜻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믿음의 근거들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셔서 나중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미친 사람이라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동안 보여주시는 근 1000년 넘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에 대한 요청들을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인류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년이 넘도록 이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돌아올 것을 요청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교회, 십자가,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는 풀빵 하나, 전도지 하나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과 종말과 백보자 심판 전에 돌아올 것을 요청하시는데 믿음의 근거들을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아랑곳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집안을 믿음과 신앙 안에 잘 가꾸어 가셔야 돼요. 이들처럼 함부로 무질서하게 신앙을 떠나서 살고 있는 아들과 딸들과 손주들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거라고 괜찮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아담의 계보 안에 그들의 이름 뜻에서조차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알기는 원역사라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노력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그 과정이 된 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 대대로 내려오는 이 신앙의 유산 가운데 일어났던 일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집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잘난 집안이든 못난 집안이든 저나 여러분들의 집안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딸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 신앙의 원칙과 신앙적인 삶 안에 굳건하게 서워갈 수 있도록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말을 듣거나 안 듣거나 그건 걔들 문제인 거고 일단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이 집안의 신앙유산처럼 저와 여러분의 집안도 신앙유산들이 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압니까? 큰 일을 하나님 행하실 때 우리 집안도 노아의 집안처럼 여러분 자기도 살고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집안이 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리고는 이제 라멕은 595세를 지내며 자녀를 살고
또 숫자도 참 하나님께서 상징하는 게 있죠. 완전하게 다 됐다는 거예요. 777세를 살고 죽었고, 그리고 라멕이 죽은 3년 뒤 그렇게 오래 살았던, 하나님 그래 오래 기다리던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노아는 32절을 보니까 노아는 그때 500세가 되었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 노아 홍수가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100살 될 때, 아마 100살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와는 좀 몸 상태라는 게 다를 거예요. 그때는 궁창이라는 것이 있었죠. 궁창이 있어서 환경이 우리랑 완전히 달랐을 것이고, 육식도 먹지 않고 무언가 지금과는 좀 다른 어떤 식물들, 음식들을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평균 700세, 800세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으니 당시의 100세는 또 우리의 100세와 전혀 다른 100세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계보들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한 가지 단어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거룩한 씨라는 단어예요. 이들은 거룩한 씨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씨들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안도 여러분 거룩한 씨들이 되고 거룩한 씨들이 자라나는 여러분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 꿈을 놓지 마시고 그 일을 위해 늘 다름박질하시는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악한 세대 가운데에 이 세태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는 이 아담의 후손들처럼, 셋의 후손들처럼 우리 집안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집안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들이 삶을 위해, 가정을 위해, 집안을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들이 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